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주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물 설교 시몬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랬는가?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오늘 이 7장은 두 사람이 나오죠. 자라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비싼 것을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시몬 바리새인,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지금 오셨어요. 자, 시몬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예수님이 얼만큼 싫어하시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시몬 첫째, 어떤 것이 외식적인 신앙인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가? 첫째, 예수님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했다. 44절이에요. 그 여자가 향유병을 깨뜨렸는데 시몬이 그걸 불평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향유병을 깨뜨려서 부읍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시몬의 집에 들어왔거든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지 않느냐? 머리털로 닦았지 않느냐? 이 말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예요. 종이 되지 아니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네가 일하지 아니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자기들이 너희들과 같지 않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다. 예수님이 아니죠. 바리새인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 나는 분리됐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종교적 특권을 여기서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꼬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셨죠. 강렬하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최후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죽으시기 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이거든요. 외식적인 신앙.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3장에 천국문을 너희가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 교회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행위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문을 닫았다. 그래서 화일스지언정. 첫째 화예요. 두 번째 화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 다니지만 그 교인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겠다. 종교적 교만, 종교적 범죄, 우리 목사님들이 잘 새겨듣고 지도자들이 잘 새겨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맹인들이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다. 네 번째는 11조를 들이대 정의와 믿음과 궁의를 버렸다.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믿음이 없다. 궁의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 정의 바로 서 있지 않다. 다섯 번째, 대접의 끝은 깨끗하지만 그릇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다섯 번째 27절에 회칠한 무덤이라. 일곱 번째는 29절에 너희가 선지자 무덤을 주의 종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최후의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피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무섭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오늘 시몬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바리새인은 물을 안 줬단 말이에요.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종이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교만했고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타락을 지금 야찌없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율법 아래 눈이 어두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 때문에 미쳐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천국 가게 하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 예수님이 별 하나 풀 한 포기도 운행하시고 삶의 본질이요 우주 만물의 본질인 예수님,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 종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죽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종만 되면은 천국 가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물을 주지 아니했다는 것은 종이 되지 아니했다, 무시했다고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뒤집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종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또 하나는 기쁨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노라. 종이 된 것을 아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종이 되는 순간에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과 이 세상을 정복하는 엄청난 역사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설계가,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1960년대 배너라는 영화를 생각납니다. 월드 팬들이 지금도 많을 거예요. 배너에 대해서. 마차 경기 아슬아슬하고 숨죽여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탄생 이후에 배너 이야기예요. 지금 같은 그런 멋있는 영화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좋은 영화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찰ton 헤스턴 생각납니다. 아주 참 인상적인 배우였죠. 제가 그 영화 중에서 목사가 되고 나서 이게 종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종이 누군가를 그 영화를 보다가 이거구나. 배우 찰ton 헤스턴이 배너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 맨 밑바닥에 손발을 묶어요. 노예들은. 그 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잘 보여줘요. 발을 묶고 손도 사고랑 차서 노를 이렇게 젓느니라. 거기 보니까 배 밑바닥에 한 몇십 명이 30-40명인가 모르겠네요. 배 하나에 북을 치면은 그대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런데 북을 빨리 치면은 빨리 노를 젓고 느리게 치면 느리게 치고, 그래서 밥 한 그릇 주면은 먹고, 노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붙었어요. 북을 빨리 칩니다. 노를 빨리 져요. 가서 불이 칩니다. 불이 나요. 그러면 노예들 다 타서 죽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종이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종 이거구나.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외식적인 신앙을 가진 시몬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도 그 보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 물을 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발 씻을 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종이 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란 말은 후페레테스라고 배 밑에 노젓는 사람, 그런 해석이 배너에서 저는 이거구나. 예수님의 종이 되면 거기서 행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럽디다. 50대 중반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순간에 늦어요.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깨달아요. 예수님이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는 멸시와 수모와 목배임까지. 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을 증거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종이 아니에요. 종은 자기 시간이 없고 자기 소유가 없고 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모든 것이 그 종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 노릇 때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구나. 근데 무엇인가 말해보면 설명이 다 나와요. 노자의 도덕경 1장 맨 처음에 비가 도는 비상도라. 진리를 말해버리면 진리는 사라져 버린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깨달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리새인 내 자신이에요. 지금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마지막에 7번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우리는 다 종이에요. 후회됩니다. 더 종이 되지 못한 것. 예수님의 종이에요. 신는 종이 돼야 돼요. 후회 없는 종이 돼야 돼요. 오늘 억압을 깨뜨린 이 여인은 멋있는 종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종이 아니었어요. 종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두 번째, 외식적인 신앙. 바리새인 시몬, 첫째, 발을 씻은 물을 주지 아니했다. 종이 되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이게 외식적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입 맞추지 아니했다. 45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었으되. 그래서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 그냥 발에다가 억압을 깨뜨린 입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그래 보세요. 위대합니다. 그렇게 살아. 얼마나 행복해. 멋있어요. 그렇게 살아라. 정말 멋있게 살아요. 그런데 입 맞추지 않았다. 입 맞췄다니까 조금 쑥스러워요. 그때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문화니까. 사실 입 맞췄어. 근데 지금 입 맞추면 큰일 나요. 지금 안 됩니다. 문화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아니했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거예요. 입 맞춤은 사랑의 표시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가벼운 타치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입술이 조금 거북스러우니까 볼로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것도 좀 거북스러우니까 얼굴끼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했죠. 이것은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종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건져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진리예요.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혼을 상속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십자가가 세워진 걸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시골에 유명한 마을 가보세요. 반드시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분들, 목숨을 바치고 사랑해야 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저는 하루에 대여섯 번 꼭 합니다. 잘 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교회 새벽 예배 때 하고, 또 중간에 한 두세 번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나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질병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만 들으면은 새로운 세계,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오늘 시몬은 그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입만 쥐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안동에서 세미나 첫 번째 할 때, 첫 번째 어느 목사님이 아주 나를 나쁘게 이야기하고 다닌대요. 그래서 안 가보니까 중간에서 일 보신 목사님이 아주 힘들대요. 그렇게 아니 개혁 측, 합동 측, 노예 통합 측, 고신 측 다 이강 목사님은 중요한 교단에서 건전하고 신학적으로 이상하게 우리는 신뢰한다고 그렇게 다 해도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한국에서 저만큼 모든 교단적으로 이렇게 건전하고 하단 결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또 안 가볼까 하다가 갔어요. 가고 5, 6개월 됐는데 그분이 와서 들었던가 봐요. 듣고는 그래도 계속 기도했죠. 그분이 누구신지 난 얼굴도 몰라요. 계속 기도했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분 깨우쳐 달라고. 근데 이번에 해석크림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둘째 날까지는 예수님으로 보는 데 대해서 철통같이 공부합니다. 셋째 날은, 첫째 날은 원리, 둘째 날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 그 공부를 하고 마지막 셋째 날은 일반은 전 우주 만물을 어떻게 성경으로 볼 것인가, 성경의 위대함에 내 자신도 참 탐복을 하거든요. 성경에. 둘째 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끝나고 그날은 내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끝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근데 문자가 탁 왔어요. 이렇게 그분한테. 이름을 알게 됐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석 상자를 열어 계시록에 뿌려 놓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금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금맥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여 우리들에게 금과 같은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캐내도 끝없이 솟아나와 한없이 모자람도 없이 안겨주시는군요. 관점과 해석을 무한정의 상징으로 풀어가시는 목사님의 세계는 10차원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시대를 넘어 서구 유럽 시대를 지나 이제 갈수록 계시록이 선명하게 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계시록의 대제사장 복을 입히시고 재림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무한정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노라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듯이 가슴이 탁 트이고 눈 내린 알프스 산을 보듯이 마음이 시원하고 비온 안개가 그치고 맑고 청아한 하늘을 보듯이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하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듯이 장엄하고 감동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그 어려운 것을 단숨에 쉽게 풀어가시는 목사님은 숨은 천사요 요술의 방망이 마술의 아버지이시며 말씀의 요리사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고구마 줄기를 당겨 올릴 때 단숨에 백을 캐고 1년에 사과 농사를 지어 사과나무에 우리는 하나를 딴다면 목사님은 1000개를 수확하시는 목사님의 무한정의 세계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목사님의 강의는 한없이 솟아나는 샘물이며 끝없이 펼쳐지는 무릉도원입니다. 나의 스승, 나의 멘토, 하나님의 대사이신 목사님 120년을 강건하게 사시어 계시록을 전 세계에 알리도록 양육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목사님은 30년의 목회를 은퇴하게 되시나 목사님이 연구하신 계시록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하시느라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셨습니까? 그러나 850권의 목양 서적과 그동안 목사님께 배운 8개 지부의 계시록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내가 왜 읽어드리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는 글을 보내주신 분 좋은 글을 모아서 책을 낼 겁니다. 그리고 평생 위로받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나를 몰라봐도 너무 몰라봐. 바보들이 그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광보 목사를 몰라볼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적통같다.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하고 가장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파내는 그런 목사님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30년 동안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입맞춤하고 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더 큰 입맞춤이 되게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이게 삶의 의미고 이게 삶의 보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종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영원한 천국, 말해버리면 천국의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그 진리.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종이 되세요. 다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벌어서 뭐 하랍니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대통령 되면 뭐 하랍니까? 자녀에게 매여서 그렇게 살면 뭐 하랍니까? 예수님에게 매여 살고 예수님의 종이 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외식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발을 씻을 물을 주시지 않았다. 종이 되지 아니했다. 입맞추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했다.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붓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죄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한가? 감난유는 그때 최고의 귀한 것이에요. 나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헌신하지 아니했다. 나에게 네가 한 것이 뭐냐? 네가 귀한 것이 뭐냐? 자식이냐? 돈이냐? 명예냐? 시간이냐? 귀한 것을 바리새인 시몬 너는 내게 주지 아니했다. 머리는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유형과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의미함을 의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 감난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분에게 내 삶을 바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은 멋있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에요. 죄진 한 여자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 여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신 걸 알고 향기를 담아 옥합을 와서 그 다음에 보세요.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기를 부었습니다. 39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38절까지네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내게 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50절에서 예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젠 죄에서 평안히 가라. 멋있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제 구원받아. 마지막에 예수님이 종이 된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에서 자기의 삶을 바치는 단계, 귀한 것을 바치는 단계,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선언 받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세 딸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잘 기르고 싶었어요. 다 목사님 부부가 부인이 되라. 그때는, 지금 이 시대는 목사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이달에 보니까 총신, 감신, 통합직, 장신, 과거에는 5대1 삼수해야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다 떨어졌어요. 1점 몇 대 1이 되버렸어요. 이제 안 간다는 이야기야, 신학교. 좋은 목사님들은 만나기 어려워요. 이제 안 간다는 이야기야, 신학교. 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만큼 한국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서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암담해요. 암담하. 그러나 내게 준 것이 이걸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버린 자는 금생에 100배를 받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 선을 넘어야 돼요. 100배를 받고 겸하여 내 생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께 드리라고 그러니까 빼앗기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산을 하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무엇이 더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 이 단계에 가야 돼요.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감격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단계고, 그 단계 가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여러분들 앞으로는 헌금 못 드려요. 두 가지예요. 인색해져서 우리의 마음 못 드립니다.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인색해졌어요. 앞으로 못 드립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신앙 남았을 때 11조 꼭 드리고 헌금 많이 하세요. 하나도 헛되지 아니에요. 10원대로 거두는 거예요. 앞으로는 드릴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경제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우리가 악해져서 못 드려요.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무너져. 나는 앞으로 회복이 어렵겠다고 봐요. 세계 경제. 그렇게 대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지나고 후 3년 반 조금 지나면 재림하세요.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나는 대환란 되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세로 없는 환란인데, 지금이 뭐냐? 바로 태풍이 불기 하루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지혜는 총동원의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모든 징조를 볼 때 이스라엘 독립, 지금 성전 지키만 하면 대환란 시작으로 봐야 돼요. 다 준비되고 있어요. 교황이 유럽으로 또 권세받은, 유럽이 무너지면서 절대 권력이 필요합니다. 일본 직전에. 그 다음에 유럽 통합이, 지금 영국이 이번에 보세요. 탈퇴한다고. 저 마지막 단계구나 저게. 땅끝까지 복음 전파. 더 이상 전할 데도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후쿠마 교수가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 지금 주님 볼 때 임박해 있다. 우리나라 박형영 박사님도 전철용, 후천, 무천, 삼설은 다 이 시대 사변들을 재림의 징조라고 주목하고 있다. 헨리트도 1792년 이후에 성결은 다 됐다. 이것이 재림의 징조다. 여러분들 두 가지 때문에 앞으로 향유 못 깨뜨린다. 내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전에는 드리면은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는 경제가 무너집니다. 못 드립니다. 못 드려요. 여러분들 1,000번제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님께 그렇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 살아야 돼요. 모든 게 줄이고 절대 빚지고자 하면 안 돼요. 이제 모든 건 줄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 한탕주의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보세요. 이런 시대가 왔고 오른손과 이마에 찍어서 한다는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이제. 그래도 마귀에게 쓰임은 상징이다 그래요. 지금은 제 강의 듣고 이거 상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깨어나버립니다. 오늘 향유병을 깨어 드렸어요. 이 여인은 구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난유 부지 안 했어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체험해 보세요. 드려서 얼만큼 이 땅에서도 주시는가. 그것이 믿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지옥의 판결을 내린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내 종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게 너희가 드린 것이 없다.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좋은 것들이 더 발전시키고 오늘 부족한 것은 회개해서 오직 향유병을 깨뜨린 여인처럼 남은 생을 사시고 멋있게 천국을 상속받고 위대한 그 출입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는 싸구려 설계하지 않겠습니다. 기복적인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들어서 뭐 할 것입니까? 진리론을 붙잡고 다시 한번 향유병을 깨뜨리는 멋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